오늘은 광야를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굳이 몇 월 며칠 이런 날짜를 세지 않아도 태양은 언제나 뜨고 집니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해서인지 어느 문명이나 상관없이 시간 개념이 없는 그런 문명은 없었습니다. 처음 발견된 그런 어떤 무인도인 줄 알았는데 원주민이 사는 마을이 발견됐다. 그래도 거기도 날짜 개념이 다 있게 되겠죠. 긴 역사에서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이렇게 있어서 사람에게는 시작, 그리고 연속성, 그리고 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절인데 1년 중에서 감사를 가장 깊이 묵상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하지만 사실 굳이 절기가 없어도 성도는 평소에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시간 개념이 필요하듯이 성도에게도 절기가 필요합니다. 이미 2000년 전도 넘는 그런 과거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낮고 낮은 세상에 오셨음을 더 깊이 묵상하라고 성탄절이라는 것을 주셨고요. 우리는 당연히 부활할 것이고 또 주님이 부활을 옛날에 하셨지만 그래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시범을 보이시기 위해서 일부러 부활하셨음에 특별히 감사하고 특별히 더 깊이 즐거워하라고 부활절이라는 절기를 주셨습니다.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가 그냥 평소에 있는 감사의 날 연속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범사를 넘어서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실제로 역사적으로는 미국에서 시작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1620년경에 영국의 어떤 그 교단 그런 탄압이 있어가지고 신실한 청교도인들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라고 하는 그곳에 와서 정말 혹독한 고난을 당하고 배를 타고 오면서 많이 죽고 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이 죽고 그런 가운데서 수확을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이곳에서 생명을 주셨다, 수확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그 지역 원주민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죠. 원주민들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살 수 없었던 그날 그것을 기념해서 이제 함께 축제를 벌였는데 약 170년이 지나서 미국의 초대 대통령에 의해서 처음으로 이 날이 국경일로 지정이 되었고 변경되기도 하고 폐지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루스벨트 대통령 때 이 추수감사절이 완전히 공휴일로 지정되어서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추수감사절이 엄청난 축제의 날이죠.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때 온 가족이 또 함께 모이고 정말 잔치를 벌이는 그런 축제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을 놓고 혹자들은 이 추수감사절은 기독교적이다라고 하기보다는 미국의 명절일 뿐이다. 그 명절을 우리나라가 가져와서 쓰는 거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추수감사절은 이 청교도로부터 시작한 게 절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부터 주셨던 절기입니다. 또 추수에 대해서만 감사하라고 주는 그런 절기도 아닙니다. 만일 추수에 대해 감사하는 절기다라고 한다면 직업에 따라 추수와 거리가 먼 이런 사람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절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추수감사절 하면 정말 그들에게는 그냥 가슴에 와닿는 절기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수확한 이 작물을 갖다가 교회에 가져와서 앞에다 잔뜩 쌓아놓고 감사합니다 라고 했던 것이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농사 짓는 인구가 아주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 추수하는 자체만 가지고 이 감사절을 지낸다는 게 사실 현실하고는 맞지가 않죠. 추수한 곡식으로 먹고 살거나 곡식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이 추수감사절과는 사실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추수감사절이라는 날짜를 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날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날에 무엇인가를 생각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5월 8일이라는 날짜를 한 해에 줬다. 그러면 365일이나 되는 날 중에 딱 하루일 뿐인데 그날은 꽃집이 카네이션을 파는 그런 날이 됩니다. 11월 11일도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날 중에 하루일 뿐인데 그날은 빼빼로를 서로 주고받는 날이 되는 것이죠. 음력 15일, 1월 15일은 부럼을 깨는 날입니다. 이렇게 그냥 그날은 이걸 생각하자. 그날은 이걸 생각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정말 추수만을 위한 날이 아니라 그날은 내가 너희들이 추수할 때 있잖아. 그때 너희들이 추수할 그때 있지. 그 시기쯤에는 너네가 기억하기 쉬울 거야. 그러니까 뭔가 계기가 있어야 기억하잖아요. 그냥 살아가던 날이 아니라 추수를 하는 그때 이쯤 아무개 집도 추수하고 이로 집도 추수하고 이런 날이 있는데 그때 평균적으로 이 날을 정해놓고 이 날은 우리가 뭔가를 특별하게 생각하자라고 하나님이 절기를 주신 겁니다. 절기를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첫 열매를 땄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날은 이런 의미를 되새기라고 그날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정하신 거죠. 모든 절기가 다 그렇습니다. 이 레위기 23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절기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장에 다 나와 있어요.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제일, 끝으로 초막절입니다. 이 절기들은 의미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레위기 23장에는 거의 대부분 이 절기는 무슨 의미다라는 그런 것보다도 그냥 어떻게 지켜라 라고 하는 그 방법을 훨씬 더 많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의미는 별로 나오지 않아요. 방법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중에 오늘은 추수에 관한 절기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의미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23장에 추수에 대한 절기 중에 칠칠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 칠칠절은 보통 맥추감사절의 유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은 추수에 관한 이 절기의 하나로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칠칠절에 대한 가르침의 내용을 보면 다른 절기와 마찬가지로 어떤 의미보다는 방법을 훨씬 자세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무엇을 제물로 드려야 되는지, 그 제물을 어떤 방법으로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그날 백성들은 그 기간 동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너희가 추수할 때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모퉁이는 좀 남겨놔라. 그리고 그것들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들에게 남겨놔라. 그리고 곡식을 추수해서 가다가 떨어지는 게 있으면 그것도 주워가지 말아라. 지금이야 종자가 이렇게 좋아져서 이렇게 수확을 해도 그냥 떨어지는 게 별로 없어요. 튼튼하잖아요. 일부러 이렇게 타작을 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그렇지만 그 옛날에는 이게 힘이 별로 없으니까 가져가더라도 나달이 제법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룻기에 보면은 수확이 끝날 때 그 나달을 줍는 여인들의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을 하신 다음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밭이 이렇게 구획 정리가 잘 돼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당시에 어떤 밭이라는 것은 그냥 대략 영토가 있으면 거기다가 막 뿌려요. 막 뿌려다가 살 놈은 살고 죽을 놈은 죽고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가장자리라는 게 특별히 경계가 많지 않습니다. 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충 그 주변을 남겨놔라. 그래서 일부러 거기를 건들지 말아라. 땅이 없고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또 무슨 이유인지 빚을 져서 어쩔 수 없이 땅을 뺏긴 사람도 있고 고향을 잃고 떠나온 그런 난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워 먹고 살라라고 하는 배려인데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로 강조함을 통해서, 즉
내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너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추수할 때 내가 받은 것 자체를 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내가 감사할 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를 너희가 기억해라 라고 하나님이 오히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벌었다, 내가 뭔가를 얻었다 그러면 내가 받은 거에만 기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누군가에게 줄 일은 없을까? 내가 배려할 사람 없을까? 내가 누군가를 섬길 사람이 없을까? 이것을 늘 생각하라.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그 이유에만 집중하거나 내가 받은 것에만 젖어있다 보면은 자칫 나 중심적인 그런 이기적인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신앙도 이기적일 수가 있어요. 감사만 넘친다 그러다 보면 이기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있다면 언제나 타인을 향해서 이 감사가 흘러갈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도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내가 받은 것을 내가 다 취하지 않고 일부러 남에게 퍼줄 것을 좀 남겨놓고, 사실 이 11조가 그런 정신이죠. 그런 정신인데, 그리고 누군가에게 기부하고 어떤 프로젝트에 성공했을 때 그 공을 나 혼자만 취하지 않고 동료들과 함께 나눌 수도 있고, 때로는 한턱 내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를 배려하는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돕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이 감사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혹시 올해 뭔가 최소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고스란히 내 몸만 챙기기보다는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누군가에게 정말 필요하도록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내가 과연 누군가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가 받은 복을 누군가에게 흘려주기를 원하시죠. 이게 감사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명령입니다. 다음으로는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죠. 초막절도 다른 절기와 마찬가지로 앞부분에서는 기간이나 방법, 그리고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이 제물을 어떤 방식으로 드려야 되는지 이것을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다가 40절에 보면은 각종 나무, 열매들, 여러 나무 가지, 버들가지 이런 것들을 준비해다가 하나님 앞에서 일주일간 즐거워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77절이 뭔가 좀 엄숙한 명령이다. 너네 77절에 너희가 수확한 것만 즐거워하지 말고 연약한 사람들을 좀 생각해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이 초막절은 그야말로 잔치, 그리고 축제, 그런 분위기를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아무렇게나 축제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여러 나뭇가지나 잎으로 초막을 만들어서,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면서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 중이죠. 하마스의 그런 테러가 일어났었는데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지금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처음에 이 하마스가 낙하산을 타고 어느 장소에 투입이 됐었죠. 물론 여러 마을에 갔지만 영상에 이렇게 돌고 있는 거 보면은 젊은이들이 어디서 야외에서 막 축제를 벌이고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이 초막절 축제였습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좀 떨어져 나온 곳에 차를 타고 좀 외곽으로 나와서, 광야 같은 곳에 나와서 거기다가 비닐로, 천막으로 안 만들고 비닐로 이렇게 텐트 같은 거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 나무 잎사귀로 장식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축제를 즐기는 거거든요. 그게 초막절입니다. 물론 어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그런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이 초막절이 지켜지고 있던 가운데 이 하마스가 공중에서 침투를 했습니다. 그런데 23장에 나오는 모든 절기들과 달리 이 초막절은, 다시 말해서 이 추수감사절과 같은 이 절기는 유일하게 왜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43절에 보면,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23장에 그 많은 절기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왜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는 이유는 유일하게 이 초막절에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초막절에만. 물론 다른 율법서에는 다른 절기들 왜 지켜야 되는지 대략적인 이유가 나오지만은 이 레위기 23장만 한해놓고 볼 때 다른 절기는 이렇게 해, 뭐 드려 이렇게만 나오는데 초막절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 의미를 부여하셨다라는 거예요. 뭔가 특별하다는 거죠. 추수에 감사하는 절기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그 명령하신 이유에 대해서 추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부어줬으니까 지켜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이야기. 오히려 광야에서 천막 생활을 하던 때, 이때를 기억하게 해서 후손 대대로 알리게 하라라는 그 목적이 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초막절을 지켜야 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계속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치신 율법은 사실 광야에서 지키라는 율법이 아니에요. 시내산 밑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 율법을 가르쳐 주긴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본래 계획은 뭐냐면 시내산 아래에서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나서 성막을 다 짓고 그리고 제사장을 세우고 그리고 첫 번째 유월절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들이 광야를 그대로 행진해서 곧바로 남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던 거예요. 제 목소리만으로도 잘 들리죠? 네.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정착한 후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광야에 비하면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입니다. 광야는 농사를 짓지 못해요. 그리고 물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지 않으시거나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안 해주시면 절대로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하지만 가나안 땅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나라 같은 땅하고 비교해보면 안 좋지만 그러나 이 광야에 비하면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은 그래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에 따라 오고 그리고 헐몬산에서 눈이 녹으면서 거기서부터 물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은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거든요. 농사를 짓게 되면 수확을 하게 될 것이고 수확하면 열매를 주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풍성한 수확물을 얻었을 때 그때가 되면 오히려 일부러 집에서 나가서 일부러 광야로 가서 거기다가 초막을 짓고 거주하면서 그때 풍요를 생각하지 말고 아무것도 없던 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심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아무것도 없던 때를 생각해라.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던 때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광야에서 불기둥을 봐야 되고 구름기둥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만나가 내려오나 메추라기가 떨어지나 그저 바위만 바라보고 혹시 여기서는 물이 나오나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삶이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이 많을 때 내가 받은 것이 훨씬 많을 때 많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없던 때로 돌아가서 그 없던 때에 내가 하나님만 바라봤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그 기억하는 것을 후대에 계속 전달하라고 이 초막절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절기이죠. 우리나라 추석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추석에 정말 수확한 것에 대해서 서로 나누는 풍성한 한가위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 우리나라에 만약에 추석이 수확할 때 오히려 산으로 가라 혹은 들로 가라 거기서 텐트를 치고 거기서 지내라 라고 이런 명령을 내린다. 얼마나 우습습니까? 아니 이렇게 많이 풍요하게 주셨는데 우리가 왜 그래야 돼요? 라고 후손들이 질문할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먼 옛날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오늘의 우리는 없단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초막절이 사실 필요합니다. 근데 이 초막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절 때만이 아니라 이 추수감사절은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지 않으면 만나는 없습니다. 매출하기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오히려 거꾸로 울려 퍼지는 그 절기가 바로 이 추수감사절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절기가 바로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가나안 땅은 사실은 그들이 그들의 노력으로 그들의 능력으로 수확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농사적인 기술로 이 땅을 잘 개간하고 어떤 농부냐에 따라서 수확량이 다르겠죠. 내가 노력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게 그냥 이 당시의 농사라고 한다면 그때 이것이 내 능력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시면 이건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날,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가장 풍성한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는 표현도 이 레위기 23장에 보면 딱 두 군데만 나옵니다. 아까 처음에 말했던 77절 때 너희가 꼭 남겨놔야 돼. 떨어뜨린 거 주워가지 말아야 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이 푸뇨의 절기 초막절에 오히려 너희들이 초막에 거주하면서 내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너희가 기억해야 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이 두 절기만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시고 강조하셨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알아달라라고 하는 호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가장 풍성할 때 너 혼자 가진 것을 독차지하지 말고 타인을 돌아보아라. 그리고 가장 풍성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을 해다오. 이것이 바로 추수를 기념하는 절기에 성도가 품어야 될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나는 과연 주변을 과연 힘든 이들을 얼마나 돌아보는 사람인가? 나는 여전히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인가? 말씀 앞에서 오늘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소중한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감사의 절기에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가에 집중하기보다는 얼마나 내가 남을 생각할 수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더 깊이 묵상하라고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이것을 꼭 기억해달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사오니 정말 내가 세상을 살펴볼 수 있고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